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배가 끝나면 을에 듣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사말을 여러분은 주로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이 인사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를 했죠? 서로? 불과 15분 전인데요. 네, 잊어버리셨나요? 어떻게 인사를 했나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원래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동양적인 단어인데요. 특별히 불교나 유교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불교에서는 부처가 어떤 가르침이나 지혜를 줘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 고통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선 말에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님들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성경에 있는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배 안에서 어떤 감동이나 혹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로 또 을에 사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154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0번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인사말과 같은 표현들을 제외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칭의 혹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동양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신학적인 오류를 가져옵니다. 칭의와 구원이 개인의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아주 심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굉장히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그것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감추었습니다.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 깨달음을 자기들만 독점했습니다. 그 특별함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분리된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며 완전한 쾌락주의의 삶을 살았거나 혹은 완전한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었고 또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핍되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불교나 혹은 영지주의나 여러 종교들이나 혹 이단들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철저하게 관계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빚으심으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쌍이 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르러서 성령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이 단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은 은혜의 전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 있고, 구원은 그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에서 말하는 은혜가 단순히 상급자가 내리는 호의 혹은 깨달음을 얻어서 고난을 초월하는 해탈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구원과 속량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은혜는 내가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이냐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함께라는 가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는 난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5번 결혼했다가 5번 헤어졌고 현재는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5번의 결혼과 헤어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표현에 대해서 5번의 결혼과 헤어짐을 이 여성의 성적인 문란함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성의 문란함이라고만 판단하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5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혼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문란할 것이다 라는 이 색안경을 벗어놓고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결혼의 제도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형사취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채로 남편이 죽게 되면 여성은 죽은 남성의 형제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 경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아마 어느 정도의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참금은 어떤 이유로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성의 생존을 위해서 여성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첫째 남편과 사별했다면 그녀는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참금은 결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남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형제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게 상속되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그 결혼이 한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집 안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참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이 여인이 그 지참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세법에 따르면 남편과 2번 내지 3번 사별한 사람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결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법과 상관없이 5번 결혼했습니다. 그마저 모든 남편이 사망했다면 이 여인의 처지가 자신의 몫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히 빈손이 된 채로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6번째 남성과 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지위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이별하게 되면, 사별하게 되면 혹은 이혼하게 되면 그 여인이 혼자서 경제력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이 여인은 경제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주받은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는 누군가의 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생존할 수는 있었겠지만 미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계약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쫓겨남을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큰 버림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도망친 마지막 도피처에서도 그녀는 아무런 권리도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움츠러든 철저히 외로운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홀로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대화 끝에 자신을 찾아온 이 남성이 누구인지에 대해 깨닫습니다. 4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정복자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장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재판해줄,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줄 재판장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일을 모두 듣고 송사해줄 정의로운 재판장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판결을 내려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권리를 찾게 해줄 그 공의의 그리스도를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동이가 보였을 겁니다. 매일 낮 12시 가장 더운 그 시간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홀로 말없이 물을 깃고 있노라면 이 물동이 속에 비친 나는 언제나 이 여인에게 스스로 말을 걸어왔을 겁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저주받았어. 아무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내 얼굴만을 비추며 나를 가두는 감옥 같은 물동이, 물에 비친 나와 세상 사이에 선을 그으며 너는 그 물동이 안에나 있으라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그 물동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이 물동이 안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감옥 같은 물동이 속에 갇혀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손을 붙잡을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물동이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고스란히 버려둔 채로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일을 와서 보십시오. 그 억울했던 시간들, 그 외로웠던 시간들, 그 상처의 순간들을 모두 이야기해줄, 나의 처지를 해명해줄, 나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줄 그분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녀를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에서 그녀를 건져내셨습니다. 철저한 개인의 삶에서 그녀의 삶을 옮기셨습니다. 그녀의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녀가 회복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돌아간 마을이 회복되었습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마을에 이틀 동안 거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 이들이 4장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전통적으로 이 말은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을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이제 이들이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 문장을 들여다보아도 이 마을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 여인을 향한 따뜻한 온기를 자그마한 한 조각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지만 그것이 너 때문은 아니야. 여전히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의 환경이 변했을까요? 이 여인의 환경이, 이 여인의 마을이, 이 여인의 공동체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 여인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도 소모적이고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폭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동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소모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면 세상 속의 개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동네의 테두리에 가두어 놓고 보면 그녀의 처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삶 속에서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뜬금없이 등장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거두는 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열매가 모아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열매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거두는 자가 열매와 어우러지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두는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렇다면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모스 9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으시는 분,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뿌리는 자가 거두는 여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의 신분은 구조와 제도 안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는 외톨이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의 날에 추수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주의적인 삶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인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추수하는 과정에서 그 열매를 자신의 소유로 받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이 여인은 자신이 쫓겨남을 받았던 그 집에서 아무런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아무런 몫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과 추수하는 그 동역자의 관계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거두는 자로서의 삭을 이미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삭을 이미 허락하셨고 이제 이 여인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이 여인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첩으로 권리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여인은 뿌리는 자인 하나님의 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얼마나 수확했는지, 수확한 열매가 무엇인지, 동네가 이 여인을 받아들였는지, 동네가 이 여인에게 지참금을 돌려주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마리아 여인 모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졌던 참된 은혜였고,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과 도시를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름받는 진실된 은혜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이번 KM 학생부 수련회 동안 저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다시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시작하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였고 그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많은 이슈들이 드러났습니다. 불편한 관계, 민망한 관계, 이런 여러 관계들이 뒤섞였고 이것이 둘째 날에 이르러서는 꽤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예배 직전까지 이 이슈를 어떻게 쌈에서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원고에 써놓은 이 기도회의 스크립트대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회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났을 때 저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큰 이슈를 만들어내었던 두 아이가 둘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두 아이가 화해했나요? 이 두 관계가 봉합되었나요? 다음 날이 둘이 끝과 끝에서 아침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잠깐의 감동이 손을 잡게 했겠지만 여전히 앙금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어제와는 다른 편안함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나의 신분이 변했고 나의 처지가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의탁하고 의지해서 생계를 구걸해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동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외로움과 그 생계의 불안함, 이 물덩이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상처받았던, 우리가 아픔을 받았던 그 동네로 들어갈 겁니다. 변화된 나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 도시는 상처와 아픔을 준 곳이 아니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들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도시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또 어떤 회복을 주는지로 인해 아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한 가지 이유는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밭을 거두며 그 삭슬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그녀가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도시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